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 주님이 부어 주신 사랑에 비해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았던 한 주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저희를 쓰시기 위해 저희보다 애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베스트들에게 나누고 섬기길, 또 베스트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베스트들이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제 개강한 지 한 주가 되어갑니다. 직장과 학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며 어느 때에서든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기 위해 더 자신을 내려놓길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가을이 옵니다. 낮에는 따뜻한 햇빛과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만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구빈건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놓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박정현 총재님 목장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같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력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김박정현 목장 친구들이 오늘 그 일부 예배 나와 특송하는데 특송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각자 소개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박정현 목장의 박정현입니다. 이거 안 되지 왜? 저는 김영광입니다. 그다음 누구더나? 저 누구? 수창이, 황수창입니다. 그다음 또 누구였노? 저 장윤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4명밖에 안 나왔죠. 오늘은 신지원 나왔었어? 아침에 나와서? 그다음에 존재감이 없노? 미안. 예. 존재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자, 지금 설거지 한 친구 다 들어왔어요? 예. 설거지 할 때 1시 20분 되면 딱 놓고 들어와.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설거지 1시 20분까지 도와주는데 1시 20분 이후에는 다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듣고 예배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광고하고 나중에 그 축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먼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1번. 궁금한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지금은 광고 시간에. 왜? 물어봐. 오케이. 박수. 내가 광고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뭐 성천이 담아냈으니까 나도. 아니 내가 그렇게 느티나무 하자고 주장했거든. 나는 느티나무로 하자고 이번에 카페 이름은 느티나무로 가자 했는데 실무자에 통과 안 시켜서 잘랐어. 이번에 카페 실무자 누구 이름 명단 밝혀라. 아까 분위기 안 이래지네. 누구? 서우성 목사, 이소영 전사. 계속 내가 같이 일할 거 맞아? 맞겠네. 아니 진짜 야 이제 담임 목사 의견이 정말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교회는 처음일 거야. 내 다음 주도 교회 안 온다.
어쨌든 여러분 꼭 저 해주세요. 예, 저거 해가지고 다 가반 3분의 2 이상 안 되면 새로 하는 거 아이가? 어쨌든 여러분 꼭 그 스티커 붙여줘가지고 좋은 이름이 되도록, 비록 너티나무가 안 되더라도 아내가 느꼈어요. 뭐냐면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나는 이 교회에서 오래 못 있겠구나. 몸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해서는 내가 말하는 건 신선함이 떨어지는구나. 너티나무 이런 건 하고. 예. 그래서 내가 이게 더 이상 내가 이제 무슨 의견을 많이 내면 안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예. 나이 들어봐라. 너희도 다 그래 됩니다. 예. 행복모임 2주차 베스트 작정하기. 여러분 이번 행복모임 잘 하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태풍피해 헌금 오늘까지 하는데 헌금한 거 그 선곡교 7교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쉼터 이름 투표. 너티나무 말고 다 하는데 꼭 참여해 주세요. 정말. 정말 난 너티나무를 기대했는데 아마 내 너티나무 나왔으면 너티나무가 많이 나왔을 거야. 그렇지? 내가 지지층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 좀 안타까워. 주의 뜻인 줄 알고 포기해야지 뭐. 그 다음 화요일 날 전도대회 하는데 뭐 여러분은 양상 없고 사진 모으기 양상 없고 가능하면 차를 본당에 봉고차 대는데 대놓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봉고차 주차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차 탈 때 바깥 주차장에 걸어 나가서 타십시오. 알겠죠? 장준수 박수.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게. 이런 군대가 되길 바래요. 역시.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목사님도 일부러 차를 멀리 대놓으려고 하거든. 진짜. 그러는데 젊은 사람이 걸어 다녀야지. 차를 여기까지 앞으로 개인차도 그렇고 봉고차도 그렇고 어디로 최소한 바깥 주차장 차를 빼라고. 왜냐하면 아이들 때문에, 안전 때문에. 아시겠죠? 부탁합니다. 네. 자, 장준수처럼 다 같이 시작. 다음 주 교회 안 온대. 네. 그다음 이번에 배성한 심희경 전사님이 이번에 오병이 했습니다. 오늘 맛있었죠? 아마 전사님은 한 달 동안 손가락을 빨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필요한 어려움지 않도록 좀 대주시고, 그 다음에 가끔씩 어딥니까? 무슨 반점? 소월 반점으로 불러서 밥도 사드리고 전사님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월 반점 일하잖아. 이야. 출산 우리 지금 김노아, 김진철, 김유진 성도님, 그 다음에 김지혜, 지규원, 전 에스더.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뭐지? 누구냐면 유미영, 그 다음에 이재무, 유미영이 있는데 이번에 주보가 많이 조금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지난주 등록한 친구들도 안 나오는데 심심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주보 만드는 친구들이 깜빡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팀 켈러의 일관형성 읽고 있나요? 팀 켈러의 일관형성 책 산 사람? 윤희중 간사님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야, 아니 팀 켈러의 일관형성 꼭 한번 구입해 보세요. 알겠죠? 감사. 꼭 알겠죠? 진짜 부탁합니다. 팀 켈러의 일관형성 꼭 책 사서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로 하냐?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6절부터 40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다라고 말하면 위기다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한국 교회의 생태 환경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교회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예배당이 많이 있습니까? 하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체로 50대, 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 어른들 중심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마치 생태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많은 생물들이 떠나버리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보다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만나보면 막 어떻게 되겠지 또는 우리 때는 되지만 그 다음에 교회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나 예수 믿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유년부 초등학생 아이들 축구를 하는데 거기 오상익 집사님이 자기 아들 중심으로 서재에 있는 6학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초등부 애들은 6학년이 거의 없고 잘하는 지우도 없고 그리고 구예인을 주축으로 한 진심이라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구예인이라는 여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누구지 언유리 예인이를 주축으로 하는 팀이 구성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오상희 집사님이 그쪽 팀에 들어가고 박 목사님하고 내가 번갈아가면서 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제가 예인이 아빠로서 이제 언제 예인이하고 한번 게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인이 일부러 제가 보고 있다가 예인이에게
내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갔죠. 사실이라니까. 그래 예인이가 앞으로 아빠의 코치를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서 내가 너무 진심으로 했어요. 그 우리 허 집사가 뭐라 하냐면 애들하고 축구하면서 너무 진심으로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 허 집사가 내 중학교 친구거든요. 애들하고 축구하면서 너무 진심으로. 근데 그랬죠. 니도 딸 있어 봐라. 니도 딸하고 축구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걔들이 막 공 뺏으려 해도 몸으로 딱 막아내고 막 이랬더니 넘어지 반칙 아니다. 네가 맞췄잖아 이러면. 더 재밌는 건 와 그때부터 이제 얘가 육두문자 쓰기 시작한 거야. 아씨 내가 지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많은데 지보다 40살 많은데 막 욕하고 이러는 거야. 진짜 내가 들어가서 축구 안 하다 끝까지 했지 내가. 예인이 보고 있잖아. 사실은 내가 보면 절망을 느꼈어요. 와,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아니 나이가 40살 넘게 차이 나는 어른한테 그냥 막 욕을 써대는 아이들하고 한테 복음을 말할 수 있겠는가? 요즘 애들 이렇구나. 내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분위기가. 자기 팀이 막 복만 뺏겨도 막 욕하고 막 뭐야 이 애들은 도대체. 와 우리 애들 물베리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사의 제사는 진심이야. 너무 진심이야. 그럼 애들 뭐라 해 하면서 또 그래가 끝나고 나서 막 삼겹살 구워주고 막 그러면서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박 목사님한테 10월 달에 다시 합시다. 애들 훈련식 질 잘 들여오겠습니다 했다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 와 진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복음이 이런 아이들의 복음이 전할 수 있는가 생각했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도 교회 잘 안 나오거든. 그래서 그 친구들 데리고 교회 오는 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아빠 복음을 전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하는데도 그걸 참아내고 그걸 감당하는 한 아빠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서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의 문은 닫혔다라고 생각하는 속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읽어보실래요? 같이 설교 제목 같이 시작. 절대로 매이지 않는 복음. 절대로 매이지 않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 시대적 상황이 복음을 도대체 듣지 않는 세대 아이들 그리고 복음적 환경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들 모든 얘기를 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매이지 않고 복음은 확장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 16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올려놓으면 보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죠. 빌립보에서 어떻게 합니까?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도하죠. 전도하죠. 좀 대답해. 했죠? 했습니까? 지난주에 루디아가 예수 믿었습니까?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생겼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디아의 집에 거점을 두고 빌립보에 복음을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데 방해꾼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 한 여종이 있었죠. 한 여종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종이 귀신이 들어서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까우면 점이 잘 안 된대요. 왜? 하나님이 그 지역을 통치하시니까. 실제로 막 무당 구다는데 그 무당들이 구슬을 못해요. 거기 보면 누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종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귀신은 바울이 전도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당신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네, 사실은 괴롭힌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못하게 이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 위대하신 하나님 하고 계속 얘기하면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 나와라. 그 여정에서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귀신을 통해서, 그 귀신 여정을 통해서 수입을 얻던 주인. 옛날에는 그 종들의 모든 지적 재산, 종들이 가지는 모든 그 몸까지도 주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건 다 주인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귀신한테 더 강력히 사로잡혀가지고 더 이렇게 많이 잘 보면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실라를 관리 장터로 가서 잘리려고, 이게 참 우리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법원에 가서 고발해 버린 거예요. 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그 판사를 겸한 다스리는 사람. 옛날에 막 조선시대에 보면 고을원님들은 그렇게 했죠. 다스리기도 하고 재판도 해주고 그 지역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 가서 고발해야 돼요. 뭐라 고발합니까? 한번 볼까요?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이 하여 성을 요란하게 한다. 이 성을 막 어지럽힌다. 두 번째,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예, 우리 풍속을 해친다. 그러니까 이 성을 막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 성을 소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상한 풍속을 퍼뜨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실래요? 22절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아마 하여. 이 주인이 좀 유력한 사람 같아요. 그 성에서 유력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일부러 데려와 가지고 일부러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 집단적인 데모처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들,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죄도 안 물어보고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놔요. 감옥에 가두어 있는데 그러고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2, 3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렇게 채워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꼼짝 매를 맞고 그리고도 또 이 발에 그 착고를 차고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게 차고 있던 착고가 다 벗겨진 거예요. 간수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죽으려고 하죠. 왜 죽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수를 놓친 간수는 반드시 죽여요. 신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죄수를 놓친 간수들이 오히려 죄수를 놓치고 나면 잡혀가가지고 신문 당하고 죽기 때문에 차라리 곱게 죽으려는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내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 식구들이 다 바울을 데려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재미있는 건 다음날 아침에 관관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별로 없거든요.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도둑질 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가 나가라 얘기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안 가.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상관 불러. 나가라니까. 안 나간다니까. 야, 내 로마 시민권자야. 우리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정당한 재판 없이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은 절대로 그 재판관이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만약에 검사가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도 없이 사람 잡아다 가둘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더라도 구속영장 없이 감옥에 가두면 오히려 그렇게 한 검사가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오히려 이 재판관들이 쉽게 생각하고 아주 유대인 놈들 저거 좀 매주 때려가지고 감옥 가다 놓으면 조용해지겠지. 조용해지면 풀어줘야지 하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큰일이 난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상관 나오라 그래. 그리고 나간 거예요.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빌었겠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유유히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오히려 배웅을 받으며, 그러니까 이게 광장이라는 곳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빌립보에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만약에 그들이 쫓겨나거나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쫓겨나고 이러면 무시를 당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위해서 일부러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올 때는 상관들이 모시고 나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절대로 매이지 않는 복음에 대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뭐냐?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왜 세상은 복음 전하는 일을 얽어매고 방해합니까? 왜 세상은 복음 전하는 일을 얽매고 방해할까요? 왜 세상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세상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세상은 돈은 줍니다. 권력도 주고요. 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못 듣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지금 세상,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지금 사실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 놓으니까 뭐 사람인지 짐승인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냥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술 먹고 마약하고 그리고 불금되면 막 가서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짓 해가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젊음을 그렇게 사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자기한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막 그 집 전체를 살해를 해버리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죠. 이게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의 존재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처음 우리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저는 진화론적 사상이 많이 있어요. 진화론을 하면 뭡니까? 나중에 원숭이가 돼가지고 그 유인원이 그러다가 어떠가 사람이 됐으니까 원숭이가 우리와 다른 점은 조금 더 지능이 높은 정도, 사회성을 가진 정도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 신적 성품을 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착함과 이런 것들을 드러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닥치면 욕해버리고 막 함부로 사람 대해버리고 아이한테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왕따를 시키고 막 성폭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탄이 사람 속에 탐욕이라는 걸 가지고 욕심이라는 게 들어오게 해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코인이나 비트코인 이나 뭐 이런 사람도 없겠죠.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빠져서 그거 좀 더 갖겠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그래가 또 돈 벌었다가 그 돈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돈 가지고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갖는 것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많은 돈을 갖는데 여러분 자신들이 인생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쓰임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문화적 사명,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은사와 재능과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음식을 만드는 일이든 교사의 일이든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일이든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비트코인 해가지고 또는 주식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탐욕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세상이 한번 물어볼까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더 나빠지겠습니까? 물론 더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가 더 좋아질까요? 스마트폰은 더 발전할 겁니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더 향락적이고 더 쾌락적으로 살 겁니다. 반대로 볼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아니 밤에 여자들이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지는 세상에 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학교에 내보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 쟤들이 린치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이 다 클럽이나 성적인 문화에 그냥 젖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부부관계 어떨까요? 돈이 많아져서 부부관계가 더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의 부부관계가 훨씬 더 돈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을까요?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회에서는 이미 부부관계가 거의 질서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더 그럴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요 어떤 정치 제도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돈을 많이 갖게 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 돈을 갖는 과정에서 가난한 노동자나 그 자식들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공산주의 운동이에요. 공산주의 운동이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주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자본가들을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게 됐지만 그 강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욕망을 강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절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으면 일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예외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을 안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몇몇 그 일부 당원들 핵심 인사들만 권력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전체 주가가 흘러가고 있고 어떤 정치 제도도 여러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참 놀라운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그래서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한 바울 보십시오. 이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고 포용자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죽이고 눈알 까딱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말하게 된 거죠. 복음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쩌다 엄마한테, 엄마가 아빠가 예수 믿어가 어쩌다가 내가 교회에 앉아가지고 아유 주일 아침에 이거 주일 아침 나이다 지금 여러분 아침이겠지만은 오후다. 이게 뭐 하는 짓을 생각하죠? 그거로 볼까요? 만약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극명하게 본 게 뭐냐면요, 어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과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아이들의 언어, 하는 행동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서재에 있는 나쁜 학교 다니고 우리 애들은 진량에 있는 좋은 학교 다닙니까? 초등학교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어떤 악한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600만 명이 가스실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인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 뒤집어 엎으니까, 바울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바울이 변해서, 그래서 아시아의 유럽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여러분, 사람 하나 변하는 거요 그냥 뭐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그냥 내가 그냥 변화가 교회 잘 다니고 그래 또 예수 믿는 가정 만들어가 잘 살다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게 되고, 그 가게가 세워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돈밖에 모르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렇게 살면서 결혼을 해서 깨어진 가정을 만들고 또 그 자녀들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단은 깨뜨리는 일을 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파괴합니다. 사람을 파괴시키고,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학교를 지금 얼마나 아니 선생님들이 지금 그 일을 할 일이에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학교가 이렇게 됐다는 끝난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사회적으로 보면요, 학교 그다음에 종교거든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어디 캠프 카톡 사고, 아니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낳아놓고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복음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키운다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학교 잘 보내가 좋은 대학, 서울대학 보내면 애들이 다 스카이 보내고, 예를 유니스트 보내고 카이스트 보내면 진짜 아이들이 타고난 애들이 나와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바꾸는 게 세상을 바꾸는 길이면, 마치 나비 효과처럼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링컨 같은 한 사람 때문에 흑인의 해방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인권이 뭔지, 사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마르틴 루터킹 같은 한 사람이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흑인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을 뒤집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랐습니다. 저희 집을 얘기하면 정말 저희 삼촌 중에 지금 정신병원에 계십니다. 저희 집안 아버지 삼촌들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집안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바뀌고 저희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제 동생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제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렇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제가 25살부터 24살 때부터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의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심예진, 박지혜, 저 아빠들이 그때 내 제자들이고, 하민이, 류하민. 재밌는 건 또 그 아이들이 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왜 복음을 막느냐면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꾸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이 전도되도록 막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데 어떻게 하면 귀신들 여종이 와서 방해하다가 안 되니까 귀신이 또 떠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 또 방해하죠. 계속 방해하면. 여러분이 이제 행복 모임 시작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잘 될 것 같아요? 따라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 죽었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끼리 모이지면 안 된다. 어차피 안 된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진받지 못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면 히틀러 같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도해야 될 대상에게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서 그 친구가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뭐 계곡에 살인 사건을 했던 그 아이들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갔더라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복음은 매지 않습니까? 왜 복음은 매지 않습니까? 1번 해보고 1번 시작. 복음 자체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니,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네,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 같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매국노입니다. 완전히 매국노입니다. 돈에 찌른 인간입니다. 돈 때문에 민족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앞제비 노릇하면서 자기 돈 많이 벌고 자식들한테 좋은 차 사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데 여행 다니고 별장 만들어 놓고 그런 인간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남의 것을 더 많이 세금으로 삥 뜯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을 사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해보십시오. 한번 물어볼까요? 돈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하잖아요? 안 해요? 사람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내가 너한테 돈 연봉 1억 줄게 하는 거하고 우리 회사에 오면 돈 4천만 원 줄게. 그러면 어디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1억 간다 나는. 1억 그렇죠. 괜찮아요. 1억 4천만 원. 아니 실제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냐면요, 돈 얼마나 많이 주냐는 겁니다. 그 돈이 내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 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들, 우리 전사님들은 지금 한 달에 90만 원 받거든요. 예. 구예찬 전사님 90만 원 받아가지고 해리, 유겸이, 그다음 아까지 낳게 돼. 이거 엄청난 용기가 있는 일이죠. 할렐루야. 예. 나는 진짜 우리 그 며느리 편대명을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어머니는 애 하나밖에 못 낳았거든요. 신학대원 다닐 때. 예준이를 졸업하면서 낳았어요. 왜? 그래서 사례가 좀 올라가야 되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람들은 다 돈이 뭔가 나를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돈이 있으면 뭔가 내 삶이 달라질 거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차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집이 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이 넓어진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집이 넓어지면 부부관계가 좋아집니까? 더 멀어지면 싸우면 각자 방에 가서 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꿀. 그래서 이 복음은요, 참 재밌는 건 이 복음이 흘러가면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때문에 복음을 잘 매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복음이 왜 매이지 않냐면요, 이번 시작.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오늘 설교를 이끌어 왔는데요. 복음은 아무리 매려고 해도 매이지 않는 게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만 하면 바뀌어버리니까, 복음을 듣기만 하면 변화돼 버리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아무리 매려고 또 매이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줍니다. 오늘날 반대로 얘기하면 왜 교회가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느냐, 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냐,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는 자들 안에 주신 능력이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걸어온 길을 보고 한국 교회 걸어온 길은 정말 잘못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걸어왔냐면요, 한국 교회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더 큰 예배당을 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어른들을 모으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돈 안 되는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좀 마른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몰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돈 생기면 아이들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자를 더 들여서 더 말씀으로 아이들을 더 잘 세우고, 이렇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예배당이나 더 리모델링을 잘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까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20대 아이들이 저녁마다 기도하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지금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됐습니다. 거꾸로 물어볼까요? 40년 전에, 아니 제가 40년 전에 제가 20살 때 또는 그 전에 17살 때, 제가 그때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밤 10시까지 매일 공부하고, 그리고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하루도 안 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뒤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10시 반에 차 타고 교회 와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갔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늘 그 침상을 깨놓고 이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되면 아예 저 마산에 가면 그 모학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해를 마칠 때가 되면 저 김해 무측산 기도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토요일 오전 수업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금요일 밤에 고등학생들이 손을 잡고 그 산 올라갑니다. 산을 갔다가 막 비닐로 가서 걸릴 줄 알고 으아 놀라고 막,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 그 찬바람 부는 데서 추우니까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였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세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청년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명 오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물어보는 거야. 이게 문제입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그나마 눈꽃만큼이라도 된다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전도의 시작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되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행복 모임을 시작할 때 우리 잘 모이면 되겠지, 우리 재밌게 모이면 되겠지, 우리 아지트에 모여가지고 보드게임 하면서 전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강력한 능력으로 임파테이션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담대히 말할 용기가 생기지. 친구 눈만 보면 제 전도해야 되겠는데 눈만 보면 겁이 나서 말도 못해. 진영아, 확인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 교회 한번 뭐야, 진영아, 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미 세상은 사탄의 권세가 붙잡고 있고요, 안 믿는 친구들에게는 악한 영의 권세들이 붙잡고 절대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그 악한 권세와 맞서 싸울 수, 나와 해야 되잖아. 오늘 보니까 귀신들 중에 나와 하잖아요. 우리가 꼭 그 사람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경우도 있지만 사탄이 간접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럼 뭐하면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고 돈으로 또는 어떤 성의 쾌락으로 그런 것들 붙잡고 있는 술의 즐거움으로 붙잡고 있는 영이 떠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중독을 못 이겨낸다, 여러분 그 안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술로 또는 게임으로 계속 그러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기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창고에 차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아니 바울 우리가 누구한테 좀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거나 피켓 들고 야 너 로마 시민이야 몰랐지 이러면서 막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지, 무림의 고수들 나오는 영화, 주로 이렇게 무림 고수들은 주로 공중을 타고 다니잖아. 구름 타고 다니고 막. 그때 쓰는 무기들 있잖아. 무림 고수들은 다 한 칼씩 있거든. 표창을 던지든지 아니 부채살을 던지든지. 요즘 무림 소설 그런 거 안 보나? 요즘에 너무 시시하나? 그 보면 장풍 쓰고 막 하잖아. 이렇게 안 보지.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복음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자고 우리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저는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항상 요즘에는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제가 기록을 해놔요. 왜? 중간에 까먹어버려. 내가 어제 아침에 무슨 찬송했는데 까먹어. 그래서 일부러 써놔요. 그리고 다시 아침에 했던 찬양이 기억 안 나면 다시 펼쳐가지고 다시 점심때 찬양해요. 또 저녁 때 찬양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찬양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거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신들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강력한 성령운동, 강력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월요일날 우리 치유기도 8시에 모이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평일 기도에 모이죠. 아지트에 있다가도 운행됩니다. 전화만 하시면 바로 달려갑니다. 혹시 운행 안 되는 데 있습니까? 저라도 가겠습니다. 물론 제가 안 가겠지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보다 기도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나중에 아기 낳아봐, 나중에 아이 키워봐, 여러분 직장을 가져봐. 아, 목사님 나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아니, 내가 많은 젊은이들, 많은 크리스찬 친구들을 봐도 평생 진짜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운동을 펼쳐가고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맨날 뭐 걱정이나 하고 염려나 하고 오히려 애 낳고 힘들어하고 부부가 사이관계 안 좋아서 괴로워하고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착하는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착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같이 모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8시에 모여서 적어도 9시 10분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기 이런 겁니다. 성령의 파도를 탄다 생각하면 됩니다. 같이 그냥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기도와 찬양이 뭐냐면 그 찬양은 다 시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찬송은, 바울 시대의 찬송은 뭐냐면 시편입니다. 뭐 시편을 우리가 뭐 우리식으로 부르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찬양 부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렇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이렇게 얘기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더라. 그러는 가운데 우르르 쾅쾅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흔드는 거야. 왜 흔들었을까? 아니, 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새겨지고 그런 일이 날까? 왜 그런 일이 날까? 이거는요, 구약에도 보면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할 때 그렇게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하나님 임할 때 그들이 모이고 진동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신라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니까 옥문이 열릴 때 도망가면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도망가라고 열어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이지 않는 복음이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 질문만 올려줘. 올려고자 하는 거야. 내가 질문할게. 매이지 않은
복음이 매이지 않고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매이지 않고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거 좀 지워주면 좋겠는데. 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막 열리고 그러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예요? 뭐죠? 바울이 도망도 안 가요. 오히려 간수가 죽으려고 그러죠. 자기를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를 안 해요. 못하게 해요. 누가? 바울이. 그때부터 역전이 돼요. 오히려 벌벌 떨어야 될 죄수는 당당하고요. 오히려 간수들이 벌벌 떨면서 와서 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할 것이다. 왜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한번 가만히 밤중에 매를 맞았어요. 간수들이 매를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때리고 감옥에 가다 놨어요. 그러면 어떤 소리 나야 돼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끙끙대는 소리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뭐지? 이 인간들은 뭐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막 때리고 이러면 되는데 딱 때리는데 눈 딱 뜨고 생각해봐. 하민이 막 때리는데 하민 오른만 때리는데 그래 왼방 때려. 성 안 풀려 한 대도 때려. 이거 뭐지?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배를 콱 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그렇다면 똑같은 거야.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린치를 가하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막 찬양 그 유대인들의 노래는요 우리처럼 막 그냥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가도 하라라라 하는 게 있잖아요. 뭐 하는데 막 와 그거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 간수들한테는 엄청나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걸 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이게 복음이잖아. 복음이잖아. 결국 매이지 않는 이 복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 구원입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정치 질서나 종교나 철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한 아이를 바꾸는 거예요. 한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바꾸어 놓으면 세상의 질서가 바뀐다 믿는 거예요. 불과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 언데우든 아펜젤레가 우리나라에 AD 1885년에 들어왔거든요. 복음이. 그때 솔레 교회에 몇 사람이 믿긴 했지만 이 땅에 복음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깨우는 훈련, 복음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훈련.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심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예배하네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결박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죄의 사함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복음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 모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복음의 역사와 대적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서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철의 장막 속에서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을 가진 사회 속에서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니,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그 삶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복음 안에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중독들로부터 해방되어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경험한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했으니까 보니까 오늘 우리 다빈이 오늘 제가 수료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김다빈이가 2002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신화를 이루었을 때 그때 엄마 아빠의 기쁨 속에 태어났구나.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생일 당한 친구. 생일을 당했잖아. 일어나봐. 희경이 일어나라. 희경이 또 누구? 하소미 일어나라. 하소미. 누구? 유주영이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봐라. 자기 이름 부르면 일어나. 그래. 자, 우리 축복해. 우리 다빈이, 그 다음에 주영이, 하소미, 희경이, 희선이가. 너 희경인 줄 알았어. 자,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